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씀과 기도 예수인 28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주셔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1장을 통하여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는 예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창세기 11장 구약 13면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고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기록되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 교제가 우리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예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함께 읽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흩어져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다. 흩어져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자, 1절을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에서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여 살면서 이런 말을 서로 하는 것입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예, 그렇게 굽고 벽돌 만들어서 뭘 하는 건가?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어, 그들이 언어가 하나일 때 모두 모여 살면서 그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벽돌을 쌓아 올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것이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에 닿게 한다. 건물을 만든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하늘을 닿게 한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말하면서 우상의 어떤 신전을 건설하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신전을 지어 자신을 과시하려는 이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절의 행위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을 때 하는 그 행위들이 자신을 과시하려고, 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드러내는 것은 교만을 의미하죠. 교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교만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하나님은 처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모여 살면서 흩어짐을 면하면서 우상의 어,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시는가? 5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이 이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멈추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계속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시를 건설하는 걸 싫어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를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도시를 이루어서 무엇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자신의 교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이 이 모이는 그 힘을 통하여 그 교만을 발산하는 그 현장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현장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온 열방 땅에,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징계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서 바라는 자들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자들로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묵상 질문 3번에 보면 10절부터 26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 자, 우리 한 11절부터 보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10 아르박 12절에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그다음 13절 셀라를 낳은 후 4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계속해서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셈의 족보, 함, 야벳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이 셈의 족보를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26절입니다. 26절. 우리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6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 근원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근원, 그 조상의 근원이 셈 족보의 이 근원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이 셈 족보를 통하여서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자신들임을 이렇게 교육하는 현장이 바로 창세기 11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0장에 이미 셈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11장에 소개된 셈 족보는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진다. 자,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뭔가? 구원 역사의 스토리가 소개되는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막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집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구원 역사가 어,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열리듯이 우리의 세계에서도 열리는 그 순간, 그 구원 역사의 서막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복을, 신령한 복을 열어주시는 현장이구나. 나의 인생에게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와 신령한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인 28차 이 순간에 흩어져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밑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대 도시를 통해서 모이며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나 모여 죄의 여론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여론을 모으는 자를 흩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구속사로 다시 모이게 하신다. 이것이 흩어져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는 흩어진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 흩어짐 속에서 다시 한번 모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의 폐함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히브리서 10장의 그 말씀처럼, 구절처럼 다시 한번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더 모이게 되는 것이죠. 더 모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누가 아브라함인가? 우리 중에 아브라함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유튜브로 함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고 이 말씀에 아멘, 아멘 응답하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인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이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다. 누가 아브라함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로 말씀과 기도 예수인 이 28자에 참여하면서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러면 여러분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세 자녀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령한 복,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그 한 사람으로 세우고 계시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2, 3분 정도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뜻을 위해 세우고 모이게 하소서. 주의 뜻을 위해 세우고 모이게 하소서.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모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를 부르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를 부르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 화면을 보면서 주님은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여론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일으키고자 하시는 뜻은 사람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다시 모이는 그런 하나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세우고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은 세대를 부르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세우고 주의 뜻으로 모이고 주의 뜻으로 아브라함의 세대들을 세우고 모이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세대를 일으키려고 예비하시는 그 구원의 세계, 구속의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두운 땅에 불꽃처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처럼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신의 골방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여러분의 골방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 꼭 해야 할 일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가 분명한 성경 목회 대상을 알고 열심으로 섬길 일꾼과 영혼을 주소서. 지금 있는 공간을 뛰어넘어 구체적 사역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주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민생을 위해 한 방향을 가도록 공정과 상식의 총선을 위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개신교인이 5년 새에 20.3%에서 16.5%로 감소되었습니다. 10년 뒤에는 개신교가 12.6%, 가난한 성도,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 30.7%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럽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13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서 2000년이 아니고 130년을 믿어왔는데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최악의 박해국인 이 북한의 수용소에 기독교인이 7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7만 명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저 기독교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 북한 땅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 땅이 다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가뭄, 세계 식량 불안으로 2억 5,800만이 아사회 위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하나님 이 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2024년 76개국의 선거가 있습니다. 40억 인구가 이 선거에 동참하게 되는데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중동, 이란, 그리고 미국이 이제 후티 반군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미국이 전면전 가운데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위기가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그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 가운데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교육에서 이슬람 공부 의무화를 해제하게 되었고 기독교인은 순교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파키스탄에 일어났던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에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을 의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슬람 국가가 그런 의무 해제가 되게 하시고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의 골방에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국가, 열방,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부분에 하나님 열어주시고 예수의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기도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10분, 15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